27절 말씀 한 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을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일반 계시에 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거를 사실 그 내용이 많이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들어봤어도 많이 어렵겠다. 일반 계시에 관한 얘기를 보면 우리 개혁 교회가 주장했던 내용하고 약간은 좀 다른 면점들도 있기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무슨 말인가 하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주 그 일반 계시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계시하실 필요 없다. 왜 그런가에 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잘 듣지 않으면 몰라요. 그 일반 성도들이 그걸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내용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정말로 신앙을 바르게 알고 그럴 텐데 그걸 다 뛰어넘고 그 샤머니즘 거의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죠. 근데 오늘 이제 특별계시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면 이것도 또 너무 어려워서 깜깜해서 다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왜냐하면 기존의 얘기가 너무 탄탄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거를 벗겨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일반 계시는 뭐냐면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은 그 계시는 지식 안에 있다. 근데 그 말 참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식으로 만물을 불러냈어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야 되니까 내가 창조해야 되겠다 하고 막 창조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만물에는 다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 정보, 지식 그 자체가 꼭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거라. 근데 그 말을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쉽게 이해 못할 것이다. 아무나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굉장히 쉬운 말인데도 이해할 수 있는 얘기 아니다. 왜냐하면 이 풀이라는 이 하나님의 피조물에는 이 풀이라는 정보가 있어요. 내가 이 정보를 모르니까 이 풀이 그냥 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풀인지 아직도 모르잖아요. 내가 몇 달이 갔는데도 몰라 뭔 풀인지. 모르니까 뭐가 없어요. 나한테 정보가 없잖아요. 근데 그 정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아야 특별 계시도 이해를 할 텐데 그거를 모르고 특별 계시를 이해하려면은 참 많이 어렵겠다. 바빙크 박사도 특별 계시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책을 보면 그 말씀 중심의 사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계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 내재적이심으로, 내재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내재적이심으로 그 절대적 지식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 지식 자체가 오류가 없어요.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께서만 가지시는 지식. 그걸 뭐 오류 있다고 판단할 사람 누가 있냐?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 지식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든 지식이고
완전하신 지식이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을 갖지 않고 자기 혼자 가지고 계시는 분이란 지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생산하신 지식이란 뜻이에요.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고. 근데 우리 지식은, 사람의 지식은 누가 어떤 지식이죠? 상대적 지식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태어났고 나 혼자 있다면은 자기 존재를 모른다고 그랬죠.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무인도에 갖다 놓고 나 혼자 1살 때부터 자라기 시작했다면은 그 사람은 자기 존재를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 지식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누가 증명했죠? 머글리, 아말라까말라가 증명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지식을, 자기 존재를 못 느낀다. 이게 우리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만이 이제 신학이 풀려나가는데 그 문제를 해석하지 않고 신학을 많이 풀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우리에게 많은 오류를 가져오는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 지식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계시가 된다. 당신이 존재하시는 거. 내가 아버지와 태양을 들어서 예를 들었잖아요.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있으니까 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잖아요?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겠어요? 아버지가 없이 딱 태어났다. 말도 안 되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어머니를 통해서 난 거 아니에요. 부모가 없는, 지금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어딨냐고. 자식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말 안 해도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이 풀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풀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해한 것처럼 존재하는 존재가 있으니까 그 존재를 지으신 분이 계시다. 이게 일반 계시예요. 근데 이 계시가 그냥 있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보세요. 이 사람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식이야. 그냥 저 사람이 있네. 그리고 아버지 계실 것이다. 지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계시는 뭐라고요? 지식이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식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드러난 자연과 만물은 드러나게 하는 원인이 지식이라면은 그 지식은 그 지식으로 만물을 불러냈으니까 불러냄을 받은 만물의 상태는 하나님의 지식과는 별도로 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가정 별도로 할 수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불러내실 때 그 불러내신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니면 만물이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불러내셔. 빛이 있으라 하셨으니까 그럼 빛을 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있잖아요. 그게 지식이 있으니까 만물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드러난 자연과 만물은 드러나게 하는 원인이 지식이라면 지식과 자연이 함께 있다. 그러면 계시가 어디 있어요? 자연의 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드러나게 하는 그 정보, 지식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식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소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셔도 이 자연이라는 정보가 같이 있어요. 자연 안에. 그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은 정보가 따라 있어요. 정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만물은 다 정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만물의 정보가 다 있으니까 그 정보가 드러내는 계시가 하나님을 드러낸다. 참 이거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일반 신학생들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한참 동안 헤맬 거라는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드러난 만물이 지식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명칭, 속성, 그리고 그 만물의 역할, 이런 거 다 정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정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나라는 존재 안에, 내 이름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이름 보고 하나님 계시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데 그 이름이 이라는 정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는 보이시는 것과 보게 하는 것, 그러니까 감각과 내적 조명이 두 가지 요소가 충족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계시는 두 가지 요소가 충족해야 계시지 보이시는 것만으로도 계시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게 하셨어요.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하자면 행위가 딸린 것을 믿음이라 그러지 행위 아닌 그냥 믿음만 가지고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그거를 인식하게 하는 내적 조명. 이건 정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지식과 보이시는 것이 같이 딸려오는 것이 계시다. 근데 지금 계시는 그렇게 이해 안 하잖아요. 우리 개혁교회는 그냥 드러내 보이시다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뒤에 얘기하자면 바빙크 박사가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한다. 자연을 감각하면 그 정보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정보가 필연적으로 따라오잖아요. 내가 봤는데 이건 이름이 있어요. 그잖아요. 그게 정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인식을 위해서 그러면 그 정보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요소가 필수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 안에. 그러므로 모든 정보는 자연이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에, 이것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의 형상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이해하게 했어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자연에 드러나는, 우리는 성경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성경에 시편입니까? 시편 19편입니까? 쓰여 있잖아. 만물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잖아요. 그 지식을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잘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에 두셨다. 뭘? 지식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성경을 해석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그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그게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중요하게 다루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항상 적용해서 해석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보거나 만지거나 하고는 다양한 감각을 통해 접촉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하여 그 정보를 주잖아요. 내가 이걸 봤더니 하나님의 형상이 조명해져서 이 풀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풀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이 줘요, 안 줘요? 지금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 이거 하나만 가져도 얼마 많은 우리 이야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몰라 아직. 타락하지 아니했을 때는 내가 이걸 봤더니 하나님이 이 본 것을 정보를 줬을 텐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 상태에 이른 거예요. 이 정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이때 정보를 알게 하는 일을 내적 조명, 즉 보게 하는 것이다. 지식을 주는 것이지, 사람에게 지식을 주는 것이지. 그러면은 이런 기능을 보세요. 보게 하고 그 사람에게 조명해 주셔서 지식을 알게 하는 이런 기능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만 줬어요. 피조물에게는 안 줬어요. 그러면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을 안다? 아니, 피조물이 하나님을 알까요? 이런 걸 잘 해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 피조물도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조물이 인식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절대 의존에 의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만물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좀 중요하죠, 이 얘기가. 만물에다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사람이 하는 거야.
자연히 하나님을 보고 드러내주는 것이 아니었고 역으로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었고 우리가 자연에게 뭘 드러내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이 반대의 이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우리가 그걸 보고 한번 봅시다. 내가 이걸 봐도 이 풀이 무슨 풀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내가 지식이 없어.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까? 안 하지요. 100% 할 수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하겠냐고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좀 성경을 이해하는 개념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개혁교회는 다 잘해요. 잘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잘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한번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이게 계시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1장 26, 27절. 자, 읽어봅시다.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람에게 맡겼잖아요. 모든 피조물을 사람에게 맡겼어요. 일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셔서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순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순종하게 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자연에다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쪽은 자연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죠. 만약에 자연이 스스로 하나님을 보고 인식하게 했다면 지난번에도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을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전혀. 이런 게 다 뜻이 있었어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 볼 수 있게 한 거예요. 자연이 사람을 만나면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모든 자연이 사람에 의해서 순종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자연을 잘못 오해하고 관계를 잘못하는 거죠. 파괴시키고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잘못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겠어요? 학문도 과학도 다 잘못되고 그랬지. 하나님과의 사람은 존재적 차이에서 계시가 필요한 것 아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일반 계시는 필요한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거절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도달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어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이런 말이에요. 다 사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었는데 사람이 타락해가지고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역할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는데 라고 본유관념론 입장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가만히 얘기 들으면 본유관념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 보면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을 빨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한번 세상에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그래서 존재적 차이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시가 왜 필요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거절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계시가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코넬리우스 반티리 선생이 바빙크 이야기를 따라서 계시에는 예언, 여러 가지 이적, 기적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타락했기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게 된 원인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관계되어 있어요? 인식과 관계되어 있죠?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자 모든 면에서 사람은 어두워졌어요. 내가 이 풀에 대한 지식을,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것처럼 몰라요. 지식 또한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역을 통해 회복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구원에 관한 개념과 또 하나님께서 그거를 당신이 직접 아들을 보내셔야 하는 그런 이유, 이런 것들이 다 약속과 하나님 의와 관계되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오해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은 육체의 감각을 통해서 표상을 지성에 반영하면 지성은 이를 조명하여 지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의식하여 반응하는 존재다. 이건 참 늘 얘기했던 얘기인데, 사람이 감각을 가지면 감각에 대한 표상을 갖고 이 표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조명해 주셔서 지식을 얻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자기 지식을 생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 아니겠어요? 이 지성은 이를 조명하여 지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의식하여 반응하는 존재다.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감각을 통한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바비크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감각을 통한 방식으로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닌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있는 감각적 인식의 표시들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감각을 통한 방식으로 사람에게 나타나 줘야 된다. 왜 그럴까요? 왜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할까요? 사람은 지식을 얻는 방법이 감각, 표상, 조명이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감각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렇잖아요? 감각을 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타락해버렸는데 감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짱 보여줘? 말도 안 되니란 말이에요. 여태까지 이렇게 이해해 왔잖아요. 얼마나 오류를 범하냐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사람은 감각, 또 감각된 것을 표상을 하고 표상한 것을 조명해서 지식을 얻고 인식을 갖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인식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관념론 의식이나 비슷해요, 그게. 사람은 반드시 감각을 해야 돼요. 그죠? 감각을 하고 그 감각된 것을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다가 3년이 다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 안에 지식이 없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감각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부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거 알았어요? 몰랐잖아. 언제 알았어요? 성령이 오셨을 때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 죽고 난다 이 말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시를 그때 알았잖아요. 이와 같이 사람은 감각하고 그 감각된 그것이 머릿속에, 영혼 속에 남아 있었더니 그래서 그거를 성령이 조명해 주셔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특별계시에 관한 개념이라는 얘기야. 감각을 해야 돼요. 감각을 통한 방식으로 보여주셔야 해요. 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렸으니까 사람이 무엇을 감각하든지 하나님 형상에 조명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지식을 올바로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어. 나타나 주신 다음에 그 보고 경험한 것을 제자들이 3년 동안 경험 다 한 다음에 그거를 머릿속에 또는 지성 속에 기억해 두고 있었더니 성령이 그거를 확 조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나누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뒀더니 어느 날 성령이
딱 조명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눈이 확 열려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느껴지는 역사가 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실질적인 경험이에요. 이와 같이 감각을 통한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각을 통해서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필수적으로 와야 돼요. 안 오시면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는 거야. 하늘에서 이 방법은 도저히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셨어. 하나님을 다 보여주셨어. 그리고 성령이 조명해 주셨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을 통한 방식으로 나타내 보여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거나 혹은 사람의 옷을 입고 직접 나타내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을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을 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왜곡시켜버리죠. 그 왜 왜곡시켰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조명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곡시켜버려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적용되지 않으면은 다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마귀짓을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는 인식론 과정으로 봐도 감각이 있어야 돼요. 감각돼야 돼요. 감각된 다음에 조명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감각은 뭘 말하냐면 감각을 통한 표상을 갖고 표상을 갖는단 말에 기억을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기억된 거를 조명해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그것도 말씀을 같은 훈련을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내 지성에 많이 쌓아졌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딱 역사해 주시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했죠? 자가 열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특별 계시는 1차 선지자를 통한 예언으로 말씀을 주신 다음 보자.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그잖아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직접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심으로 완전하게 됐다. 그러면은 구약 성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모든 게 다 뭐예요? 약속에 근거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약속에 근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다 계시라는 말이에요. 계시의 그러면 핵심적인 목적은 뭐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의 역할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리스도를 보고. 이 패턴은 로마서 1장 2절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나중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눌 텐데 이와 같이 특별계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였어요? 사람에게 뭐를 해야 돼요? 감각을 줘야 된다. 감각되게 와야 돼요. 사람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계시의 핵심이에요. 다른 방향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뭐가 나올까요? 스콜라적이 나오죠. 학문적 방법이 나오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많이 오해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교리가 상당히 스콜라적이다. 그렇죠? 굉장히 스콜라적이다.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직접적 의미를 많이 간과하고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 하면은 맞는 것 같긴데 저 사람이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을 통해서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특별 계시였는데 이 방법을 올바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아마 여러 가지 개혁신학적 이론이라고 할지라도 스콜라적 방향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직접적 표현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형상을 적용시키고 그리고 인식론과 관계된 개념으로 올바르게 이해를 한다면은 특별계시도 아주 쉽게 이해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계시와 성경에 관한 얘기를 오늘 또 하려고 합니다. 특별계시와 성경에 관한 얘기를.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